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가 벌써 25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모든 땅이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또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그런 지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모든 사명을 이제 여호수아는 다 마무리하게 됩니다. 시간이 유수같이 흘러서 이제 여호수아도 어느덧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그 말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여호수아는 자기의 인생의 그 황혼 무렵에 자기가 지금까지 동고동락해 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자기의 그 유언의 말씀을 남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강조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 구절이 오늘 본문 가운데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되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도 오로지 강조했던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너희를 이끌었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체가 되신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너희가 잘 섬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유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까지 강조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두 가지 주제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고백한 그리고 마지막까지 강조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모세의 이 뒤를 이어서 이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최고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뭐니 해도 여호수아죠. 이 여호수아가 없었더라면 아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최고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그 일을 이루어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첫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 전쟁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단지 나는 종로로 사였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센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자기의 청춘을 다 바치고 또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그 남은 평생을 온전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다 바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말을 안 듣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아간과 같은 그런 범죄자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희생을 치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산전수전 공궁전까지 다 거치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만 종로로 사였을 뿐이며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고백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지금까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때로는 고생도 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배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모든 고난 가운데서 지키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 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여호수아와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것도, 직장을 다니는 것도,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배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볼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닌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과거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고백한 하나님은 미래의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광야 시간을 통해서 통과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분배도 다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직 구석구석에 조금씩 이 가나안 족속들의 남은 그 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그 땅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들이 다 사라진 건 아니지만 오늘 여호수아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너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가 물리쳐야 할 그 적들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지금까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것들도 다 처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CCC에서 나온 그 사형리라고 하는 그 조그만 책자에 보면 그 영적인 원리 1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하셨고 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하나님께 있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또 앞으로도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에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미래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계획으로 우리에게 성취하실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여호수아가 고백한 하나님은 오늘 현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과거에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던 그 하나님,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순간, 우리의 생각의 그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평생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지금 현재에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던 그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22장 오늘 우리가 23장을 읽었는데 22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셨고 미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현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할까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그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비전의 땅으로 출발할 때 가나안 정복이 첫 시작되어질 때에 주신 그 말씀.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그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고 또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이제 가나안 정복이 다 마쳐졌는데 여호수아는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많이 읽어라. 말씀을 암송하라. 말씀을 공부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간혹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의 믿음이 아주 좋아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많이 외우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암송하고 많이 읽고 공부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 주셨던 말씀도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 말씀과 함께 주신 말씀이 있죠. 내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은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 어떤 이론, 그런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실제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그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고 힘도 없는 거예요. 머리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과 발로 움직여지지 않는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인생의 황혼에 자기의 그 이스라엘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이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도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주의하라 했는가?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2절과 13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주변에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반식 문화와 우상 문화에 젖어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같이 혼인하거나 결혼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영적으로 좋지 못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자식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하면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부모들이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것도 뭐예요? 좋은 학교에 가야 좀 괜찮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 때문에 부모들이 늘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친한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수준을 어느 정도는 판가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는 내 친구들,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신앙의 수준을 갖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게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완전히 섞여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마저 잃어버리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잘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무리들과 좀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해서 증거하는 성경책이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일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너희도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면서 그 마지막 결론,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상을 멀리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우상을 떠나야 돼요. 우상은 꼭 저기 무슨 산에 세워진 부처상이나 무슨 미륵상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비집고 들어오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멀리 해야 한다. 멀리 해야 한다. 언젠가 TV에 보니까 그 아이돌 그룹을 초대하고 그 그룹의 그 팬덤을 같이 초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그 팬덤 중에 한 사람이 외국에서 온 대학생인데 그 팬덤 아이돌 그룹 중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지칭하면서 그 사람이 내 인생의 태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삶에 의욕이 생기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삶에 보람이 있다. 의미가 있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상 중에 우상 덩어리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떠나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요수아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11절에도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수아는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유언에 남기면서 그 고별사에서 야 적군의 동향이 어떤가? 저기 아직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갖지 않습니다. 앞으로 너희도 이제 이런 일에 신경 쓸 거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너희가 오직 신경 써야 될 것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오직 그 두 가지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금방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사사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힘이 세고 가장 큰 용사였던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삼손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져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 기록에 보면 사사기 15장 15절에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삼손이 드릴라의 유혹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을 때는 홀홀 단신으로 나아가서 블레셋 그 적군 1000명도 무찔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일당 100, 일당 1000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살았던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의 황혼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의 미래의 필요를 예비하시는 분이시며 현재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라. 그리고 불신자들과의 관계에 주의하라. 그리고 셋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심령에 깊이 새겨서 우리 남은 생에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평생 말씀 붙들고 살았던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 인도하셨고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미래에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고 사랑하면서 무엇보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결단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